아,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앞뒤 분들과 오래간만에 또 만나셨을 테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눈 인사와 미소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인 앤드류 윌스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발생지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 중심지로 남아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메카에서 시작되었죠.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의 중심지는 그대로 메카입니다. 불교의 중심지도 여전히 발원지인 극동 이쪽이 중심지이고 지금도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진행되고 있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이죠.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힌두교는 여전히 인도의 제일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끊임없이 이동 혹은 순례를 하고 있다. 앤드류 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기독교의 중심지는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더러운 미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의 헬라 지중해 중심으로 기독교가 이동해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로마로 와서 수세기 동안 그곳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미개인 취급을 받던 유럽이죠. 프랑크족이라든지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켈트족이 있는 그곳으로 기독교가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유럽이 새로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민과 식민지화를 통해서 북미까지도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최근에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쇠퇴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0.5%가 안 됩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미국이죠. 북미의 기독교의 성장세는 멈춘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인구의 성장률을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미국의 기독교도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죠. 반면에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인구의 성장률이 기독교의 성장률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조사 결과입니다. 기독교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이제는 남반구의 기독교가 북반구의 기독교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현재 성공의 성도, 성공 앵글리칸이지 않습니까? 성공의 성도는 약 추정하기를 25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1900년대 시작 때 아프리카에서 성공의 성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에 성공의 성도가 최소한 1700만을 넘어서 인구가 성공의 성도로 있을 정도입니다. 향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에서는 거의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어쩌면 기독교가 점점 강소하여 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호주에 사시니까 이런 그 학자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후로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동할 것이다. 앤드류 윌스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다른 종교의 중심지는 그대로 있는데 기독교의 중심지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하고 옮겨가는 이유가 뭘까요? 윌스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거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낮아짐의 십자가, 거친 십자가가 성도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이지요.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는 낮아짐이지요. 윌스의 말을 돌려서 해석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권력과 부와 행복의 자리에 오래 차지하다 보면 거친 십자가의 파격적 메시지가 성도의 삶과 교회에서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이스한 종교일지는 모르겠는데 점잖고 또 안전한 종교, 행복을 주는 종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나이스한 종교로 기독교가 있지는 않은지요? 아주 온화하고 점잖고 적당한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의 기독교가 여러분의 삶을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어느 젊은 부자가 마치 이런 상황에 딱 맞는 한 사람이 등장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과 한 유대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 뚱땅지 같은 거친 내용의 명령이 들어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저 갈릴리에 시작하여 여행을 하여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생애의 결산을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며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가고 있는 길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뒤에 분들 보여줄 수 있으면 1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성공한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공무원,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냥 관원이 아니라 고급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젊은 부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성공한 젊은 부자. 예수님은 이 청년과 쭉 대화의 내용을 이어가다가 결론적인 명령을 내리지요. 2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이 젊은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저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부자인데다가 공무원인데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단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전체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생각이 튀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요. 정치와 경제 철학의 이면에는 남들을 짓밟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전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부 자체를 불의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예상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단 한 명의 부자도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놈들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놈들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의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부를 착한 행실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의 결과가 부라고 보는 세계관이 그 당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착하게 살아 하나님께 받은 복이고, 반면에 가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이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젊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은 이런 세계관을 취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부가 곧 착취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 선행과 하나님의 복 주심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젊은 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게 젊은 부자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형태입니다. 19절 후반부를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소겹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으로 바꿔보자면 이 젊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사업할 때, 너 거래를 할 때 사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이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훔친 적이 혹시 있니? 착취한 적이 있니? 남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니?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가 대답을 하지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저의 모든 재산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쌓은 것이며 돈을 벌기 위해 죄를 지은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의 대답에 쏘아붙이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악하게 쌓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분은 절제하고 미리 앞을 내다보고 끈기를 가지고 또 도덕적으로 선하면서도 자수성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축적 자체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무작정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도 충격적일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을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수세기 동안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갑론을박을 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것이 다 착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탐욕에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나눠주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특히 돈을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은 엄청납니다. 돈에 눈이 멀면 자신의 상태를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자가 참 많습니다. 부의 한복판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기란 하나님이 기적적인 개입이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민하는 젊은 부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겉으로 이 청년은 거의 완벽합니다. 젊습니다. 부자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잘생기까지 했을 겁니다. 게다가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청년은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19절에 따르면 그리고 20절에 따르면 이 젊은 부자는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젊은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무엇 때문인가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마음을 쓰고 있는 마가라는 기자가 재밌게 표현해 놨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걸어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달려와서 점잖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꿇어 앉아 묻자 오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젊은 사람이 달려와서 그 당시에 랍비라고 여겨지던 예수님이라는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 그가 지니고 있는 삶의 문제가 돈을 넘어선 것이었으며, 그가 지니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단순히 도덕을 넘어선 것이었으며, 즐거움을 넘어선 것이었으며, 명예를 넘어선, 아무리 가져도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는 무언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삶의 자리의 절박성을 달려와서 무릎 꿇는 것을 통해 나타내며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을 보아도 한 인간의 고뇌하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지가 드러납니다. 이 젊은이는 진지하고 긴급하게 고민하는 절박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 마음의 허전함을, 이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달릴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랍비라는 선생님과 책과 저서도와 설교를 통해서 다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젊은 부자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죄를 피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PC 부자 청년도 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 가졌는데, 나 성공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남부러울 곳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합니까? 21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의해서 부자 청년의 무언가 부족함에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화체로 바꿔봤습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민 와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높은 지위에도 올랐고요.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해요. 주일날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요. 매일 큐티도 하고요. 종교에도 열심을 다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라고 들었어요. 제가 혹시 뭐가 빠진 게 있나요? 제가 빼먹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이상해요.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허무해요. 부자이며 공무원이며 젊은 청년이 돈이며 명예며 세상에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나이까지도 젊은 청년이 공허함에 허덕이며 랍비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영적에게 뭔가를 추가해야 될까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이런 젊은 고민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의 주문이 너무나도 뜻밖이셨습니다. 인간은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면서 십계명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더니 다시 21절로 가보십시오. 21절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대화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뭐 당연하지. 그러면 간음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나를 따르고 싶다라고? 남을 속이거나 살해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단순히 나쁜 짓을 회개하면 기껏해야 종교적인 사람이 될 뿐이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라고?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존재의 때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다면 너의 마음에 있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라오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은 자기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란 바로 이 세상에 있어서 지닌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유지한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하는 길임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알리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주인이 바뀌는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포기한다는 것을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남이 볼 수 없는 흠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지요. 어떤 사람은 내적 빈곤을 해결하기에 물질의 부를 좋은 곳에 사용하기도 하지요. 내적 열등감을 해결하기에 육체적 아름다움을 위해 좋은 것으로 꾸미고 바꾸고 수술도 하지요. 우월감을 느끼거나 남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좋은 성과를 내세우면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하나님, 이래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까? 의시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컨대 좋은 것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젊은 고민하는 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부와 성과를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있구나. 하지만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로부터 멀어진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리더나 선생이나 가이드 정도로 여길 뿐이지 내 인생에 뒤바꿔 놓은 주인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 어떻게 하냐고? 돈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렴. 내 통장, 너를 섬겼던 하인들, 내가
물려받은 유산, 네가 머물고 있는 저택 전부 사라지고 오직 너만 남았다고 생각해봐라. 너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니? 예수님의 이런 처방에 이 젊은 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픔이라는 이 단어는 비탄의 잠겨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자 이 젊은 부자 청년은 비탄에 잠겨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부자의 중심에는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자는 고민했지만 돈을 잃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무릎을 꿇며 달려와서 무릎을 꿇며 여쭈었지만 예수님이 대답해 주었지요. 그렇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다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이 젊은 부자로 하여금 영생을 그토록 추구하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나를, 인생을 도와주는 리더 정도로, 내 가는 인생길에 코칭해주는 코칭 정도로만 삼는다라면 이 청년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세주로 삼고 있다면 현재 네 인생의 구세주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세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민 와서 살아가는 가족 간의 행복일 수도 있겠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는 누구인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가 회개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 그동안에 내게 만족을 주었던 것들, 그동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 자리에 놓였던 것들, 이것들이 회개되어지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그분으로만 만족을 삼을 경우에, 전심을 다할 경우에 그것이 해결되어지죠. 이 청년의 문제는 뭘까요? 부자이죠. 고민하죠. 잘생겼죠. 성공했죠. 도덕적으로 깨끗하죠.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돈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아시나요? 예수님은 남녀의 문제보다 돈에 관한 경고를 10배나 더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돈을 구세주로 삼고 살아가지요. 돈이 있어야 좋은 차도 몰고, 돈이 있어야 좋은 집도 갖고, 돈이 있어야 고급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을 사면서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혹시 내심이 이런 삶을 갈망하고 있지 않나요? 돈을 단순한 돈으로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며 헌금하시죠? 돈을 내놓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많이 보면 볼수록 더 그러지 않습니까? 늘 염려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태껏 영위해 왔던 삶이 혹시나 유지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늦게 이민 왔는데,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나보다 많이 버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발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이고 자기의 전부이고,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젊은 부자의 고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21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사랑하사. 왜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 그윽해졌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죠. 하지만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젊은 부자의 자질을 보고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했을까요? 그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당시 아마도 예수님도 31세나 32세 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민하는 젊은 부자를 보며 동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부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젊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 예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자이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불가해한 영광 속에 있었고 부가 가득했었고 기쁨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분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막대한 부를 버리시고 오셨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자 중에 부자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가난해지셨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젊은 부자 고민하는 청년에게 나는 세상 누구보다 가난해졌단다. 내 전부를 내주었단다. 왜인 줄 아니? 바로 너를 위해서란다. 이제는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 내가 가진 작은 전부를 내놓아라.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고 너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얻기 위하여 막대한 물을 다 내려놓고 내려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단다. 이제 내가 나를 얻기 위해 너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을 바꾸어라. 예수님이 진정한 부자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이미 나서 고생하시는 건 저도 벌써 호주에서 꽤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알지요. 돈을 어떻게 하면 아끼고 더 많이 벌까? 염려 없이 살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돈을 나눠줄 방법을 더 고민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후한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보고 너도 돈에 대한 주인의 태도를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모두가 부자가 되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과 땅 이야기를 주로 하지요. 기독교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 같이 취급되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새 나이스한 점잖은
거칠지 않은 종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의 앤드류 윌스가 왜 기독교는 그렇게 계속 중심지가 이동해 갑니까? 원인이 뭐죠? 다른 종교의 중심지는 그대로 있는 기독교의 중심은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윌스의 대답은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을 거스르는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와 그 사회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십자가가 띄고 계시나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나눠주고 섬겨주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계시나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여러분에게 나이스한 종교로 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나이스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가, 거친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여,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고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